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죄라고 했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타인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타인이 죄를 지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이고 또 한 가지는 죄라고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죄가 있는 것이고 또 죄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다른 타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 죄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 죄에 대해서 타인이 죄를 지었을 때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서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 부끄럽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격리할 때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아담이 내가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한번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요한 1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타인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웃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냐면, 비난 대신 중보 기도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같이 기도해 주고 중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저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어떤 성경 외의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사도 요한은 노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 가운데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리거나 반대의 길로 가거나 끝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그 성령과는 반대되는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과정과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공동체를 성령에 의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파괴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또 하나의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고범죄라고 하는 건데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선한 일인지 어느 것이 죄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고범죄는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위가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종류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이것이 악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고범죄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와 고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나아가서 그들의 마지막은 교회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범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는 죄, 결국은 그렇게 진행되므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배교의 행위를 하는 행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를 보거든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지만 그러나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를 권면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죄와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더 그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고 죄와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 죄를 우리가 행했을 때, 내가 행했을 때의 이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범죄라고 했을 때 이 범죄 안에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해방죄와 구범죄, 배교를 하는 행위들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끝까지 성령을 해방하거나 또는 고범죄를 짓거나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의 행위들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물론 죄는 짓죠. 우리가 죄는 짓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중간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혹여라도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순수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우리 영혼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서 우리가 순수하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든지 혹은 자라면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오신 성도이든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꾸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꾸중도 들을 때도 있고 우리가 혼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죄책감이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널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죄를 졌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들을 죄책감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끝까지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혹여라도 죄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자책하는 마음과 우리가 죄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진실 안에 거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받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용서를 받기가 부담스러워서 계속되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고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쾌락들 중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중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무엇에 중독되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요구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와 이 불안감과 이 죄책감과 이 자책감을 우리가 좀 면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에 손이 더 많이 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더 손이 많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회에서 헌신함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내가 더 잘 살아감으로 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집중하고 다른 무엇에 헌신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격리시켜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짜 위로를 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참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술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복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나라고 제가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세요? 죄가 없으신가 보다. 저는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 이제 예,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생활 하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0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했어요. 90년 11월에 갔기 때문에 2년 6개월을 했더니 제대하니까 93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한 번도 맞아보지를 않았어요. 맞아보지 않았어요. 그 시대 때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맞아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동기들이 한 3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한 3명, 저까지 4명이 이제 중대에 있었는데 제 동기들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저는 왜 안 맞았냐면 그래도 얘는 신학대 다니다 왔다고 고참 중에 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얘는 신학대 나왔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잘 돌봐줘서 군대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맞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후회하고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있는 후회되는 점이 뭐냐면 저는 제 밑에 이제 후임병들을 때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명을 때렸어요. 딱 한 명을 때렸는데 딱 한 대를 때렸어요. 가슴팍을 한 대 때렸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후회가 돼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때린 그 이제 밑에 후임병이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도 신학대를 다니다 온 애였어요. 그 한 명도 신학대를 다니다 온 애였는데 애는 참 착해요. 참 착한데 문제가 뭐였냐면 밤에 근무를 나가면 이제 고참이랑 그다음에 밑에 이제 부하 이제 밑에 이제 병사랑 같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근무를 나가거든요. 저는 이제 철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갈 때 총하고 실탄하고 수류탄을 줘요. 철책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근무를 나갈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언제 적이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근무를 나가다 보면 근무를 교대할 때 암구호를 대거든요. 암구호라고 하는 걸 대요. 암호를 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쪽에서 설천하면 저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대답을 이제 서로가 이제 이미 근무 나가기 전에 이제 나온 이제 암호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대 때렸던 그 후임병은 꼭 근무만 나가면 암호를 잊어버려요. 저쪽에서 설천하면 이쪽에서 교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거를 누누이 근무 시간 나가기 전에 외우거든요.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근무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더 높은 고참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저희들을 괴롭히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후임병이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 동기들도 맞고 저는 이제 때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책에서 암호를 틀린다는 것은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친구가 암구를 매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타일 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얘를 좀 겁을 주면 그래도 말을 잘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주먹으로 한 대 치면서 겁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맞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잘 하긴 했는데 군 생활 이제 지나고 나서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죠. 벌써 20년 넘게 30년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이제 가슴을 한 대 친 게 아직도 후회가 돼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박두신이거든요. 박두신인데 혹시 목사님이 되셨나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도 혹시라도 박두신 목사 이렇게 하고 제가 찾아봐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제가 때려서 그가 또 실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살다 보면 어, 내가 정말 큰 다른 사람들은 큰 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가슴에 남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싶고 사과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큰 실수와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오직 참 신이신 참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들추어 내지 말고 허물을 소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비난 대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진실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우리 참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의 사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떠오를 때가 어떤 때가 가장 떠오르세요? 이때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참 크게 느꼈었는데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사랑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께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겨울에 주일날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나와서 교회 옆에 있는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다른 이웃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겨울에 벽 옆에다 볕단을 아주 하나를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슬이 맞아서 겨울 이슬이 맞아서 축축히 젖어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 볕단에 불을 붙이면 탈까 말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던 그 어린아이 하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불을 붙이면 붙겠냐 안 붙겠냐 하니까 걔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축축히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붙여보자라고 해서 불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그 볕단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소방서에 연락하고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불의 원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인 태성이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자 저는 그 즉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친구 집에 가서 숨어서 하루 종일 이제 숨어서 지냈습니다.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계속해서 숨어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저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나오라고 하시더니 그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한 5분 정도 걸어가는 이 도로가 있었는데, 길이 있었는데, 골목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니, 이제 엎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엎였더니 어머니가 그냥 등에 엎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쭉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불을 질러서 어머니가 나를 이제 반쯤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 등이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큰 불을 냈는데, 어머님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업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집으로 데려가셔서 그냥 재워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야단치실 때도 있죠. 야단치실 때도 있고 혼내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죄와 악을 행했던 적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안 넘어지리라고는 약속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 중에 죄와 악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 낸 적은 없는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죄책감과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진실하신 참된 신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의지하고 죄와 악과 실수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